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잘 이해해도 사실상 복음서를 전체를 이해하고 복음서를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1장 전체를 하려다가 18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절을 세 마디로 딱 나누면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 마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도 세 마디로 딱 나누면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 번째,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세 마디 나눈 거 여러분 표시를 하셨습니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과 14절을 연결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자,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요 다시 18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볼 수 있나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14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절과 14절과 18절을 동시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1절 말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시니라. 14절 말씀에 거하심에, 그렇죠. 18절 말씀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 개의 단어가요 1절, 14절,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아주 명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계시니라 이 표현이 몇 번이냐면 2번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신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뚝 튀어나온 게 예수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 전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주장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세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요한복음 8장 58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거하심에라고 있어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성막처럼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셨던 성막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신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마치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죠, 그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거하시고 이루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하셨다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장막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빼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불현듯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성막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출애굽기의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 이 구속사의 정신이에요.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봉우리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산이 2개 있어요. 산이 2개. 앞에서 보면 이 앞산 때문에 뒷산이 잘 안 보여요. 자, 성경은 커다란 2개의 봉우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커다란 봉우리, 그 봉우리가 뭐죠?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 봉우리예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커다란 봉우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산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구속사,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을 가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안 해요. 덜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머리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표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셨다는 말은 기독교 용어 중에 어떤 표현이 있죠? 계시, 그죠? 나타나셨다는 말은 계시되셨다는 얘기예요. 자,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표적의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커다란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전적 타락에 물든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주인이며, 내가 왜 주인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만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업이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만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계시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가장 최종적인 계시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가장 놀라운 계시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도 믿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왔지만 참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줬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인여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민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왜 엄청난 선언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보다도 모든 것을 원상태 그 이전의 상태, 그보다 더 완벽한 상태로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혔어요. 왜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마다 다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자가, 큰 죄 때문에 쫓겨난 자가 집에 돌아갈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그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딱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녀는 다 들어와라. 끝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황소로 밭을 갈까, 포도원을 가꿀까, 내가 노예로 살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안 된다면 아버지의 종으로서 회복을 하고 싶어 막 안달이 났는데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딱 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자녀로서 회복이다.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게 한순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특권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되고 거짓 믿음으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믿음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자,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자,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과거 구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믿음이 있었죠. 바리새인도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분명하죠. 분명한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믿음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란 은혜의 통로예요. 믿음이란 구원의 통로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파이프와 똑같아요.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파이프와 같은 겁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았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맹신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예수가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예수가 피 흘리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속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은 해요.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 자,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표적까지 받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부정적 접속사가 붙어 있죠.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 말고, 이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어떤 믿음이라야 구원 얻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6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오죠. 오늘 말씀 1장. 자, 오늘 1장 13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요. 그러나 예수가 진정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온 가족이 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전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씀하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14절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핵심이 또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1장 전체의 작은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에 두 개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반면에 은혜는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참 중요한 비유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자, 이 말씀을 어디서 설명하면 되냐면요, 요한복음 8장 가지고 설명하면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이 나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된 여자예요. 누구도 이 여자는 무죄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증거를 가져와라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고려해 봅시다라고 말할 수 없이 즉결 심판이 가능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붙잡고 왔어요. 군중들도 이 여자 뒤에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죄를 정죄치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쪽에서는 율법을 들고 나왔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왔어요. 율법과 복음 그 사이에 있는 죄인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도 인정할 만큼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내가 알아.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의 표를 탁 드는 거예요. 어린 양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넌 죄인이야. 모세의 율법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끊임없이 이 죄인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밖에, 내 삶 밖에, 율법 밖에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는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 앞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자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현장에 붙잡혀 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선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선언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는 뭐죠? 값없이 주어진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셋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세상에 오신, 세상에 비추신 찬 빛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주신 분이세요. 바로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